여기에 칭찬, 응원 아니면 바라는 점 있으면 거기 댓글로 달아주시면 뭐 저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어쨌든 한번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우리 볼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은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벌써 이제 우리 6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렇죠? 5월이 금방 다가고 6월입니다. 상반기 이제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가 시작된 지 거의 이제 반년이 돼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좀 꼭 필요한 것들, 완전하게 다 갖춰지진 않았지만 꼭 필요한 분들, 꼭 필요한 시설, 또 물품, 또 조직,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거의 갖춰진 것 같아요. 더 정비도 하고 또 개편도 하고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갖춰졌습니다. 특별히 5월까지 이제 지금이 6월이니까 아직 이제 6월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5월까지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약 7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몸집이 아까 그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제법 많이 커졌어요.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 정도까지 됐구나 싶고, 또 감사한 것은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새생명 축제 중에 있거든요. 전도 축제 중에 있는데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뚝 떼어서 이렇게 분립하고 나서도 그 빈자리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거기가 또 많이 차고 넘치는 것 같아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6월을 지나서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곧 이제 6월 끝나면 하반기를 맞이하겠죠. 하반기 끝나고 12월쯤에 또 어떤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기대가 되고, 또 2025년은 2024년에 비해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대되십니까?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무슨 아멘을 강요하는 사람도 아니고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 옛날에는 그렇게 그 아멘을 강요하는 분들이 참 어르신들 많았어요. 아멘 안 하면 계속 아멘 할 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야, 설교 안 할 거야, 막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멘 해야 설교가 시작되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물론 잘 준비해야겠지만 말입니다. 이제 그런 기대가 되면서 기대가 된다 싶으면서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나닷, 그 아람 나라의 베나닷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싸우는 장면이 담긴 기록된 장이 열왕기상 20장인데 두 번째 싸움이거든요. 그때 어떤 걸 나눴냐면, 베나닷 즉 아람 왕이 1차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에게 졌어요. 힘이 세는데도 졌습니다. 저서는 1년 동안 다시 재정비를 해서 설력전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리더들을 다 바꿔요. 더 유능한 리더로, 더 충성스러운 리더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군대를 더 키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해요. 그 다음에 무기들을 더 많이 보강합니다. 무기, 시설 다 보강해요. 그리고 싸움터도 산은 우리가 좀 불리하니까 다음에는 평지에서 싸우자. 더 좋은 전쟁터까지, 장소까지 마련해요. 그리고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졌어요. 보기 좋게 졌습니다. 다 마련되는데 누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 아람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나다의 경우를 통해서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생기는구나,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그 아합은 승리를 했지만 아합이 승리에 도취를 했어요. 그 아합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은 하나님이 일궈 놓으신 승리인데, 내가 어떻게 좀 하다 보니 승리를 했네 해가지고 그 승리에 도취해서 갑자기 뭐 세상 너그러워진 왕이 돼서 붙잡고 벌나야 될 사람들 막 다 풀어주는 겁니다. 나중에 풀어줬다가 그 사람에 의해서 죽어요. 베나다스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들을 막 하는 거에 막 도취돼서 와우, 이런 일을 우리가 해내다니.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상반기 하반기 얘기했고 2025년 얘기했지만, 이것 우리 시내가 에살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실 거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베나닷의 운명이, 아합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상반기를 좀 돌아보면서 또 하반기를 미리 보고 또 2025년을 보면서 유독 그렇게 베나닷과 아합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뭐 설교를 해서서가 아니라 더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꼭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보내고 2024년을 그런 마음으로 잘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일 설교가 제가 계속 이제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가 이제 중간중간 다른 본문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도 요한복음 본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이제 로마서를 계속 설교할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는 비교적 쉽지 않은 서신입니다. 그래서 설교하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렵고, 좀 전에 우리 3장 1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지금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 요약해 주실 분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은 또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쉽게, 아주 쉽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드릴 텐데, 앞으로도 이제 로마서를 계속 설교해 나갈 예정입니다. 로마서는 교회사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인들을, 사람들을 변화시킨 성경 중에 성경으로 칭찬받고 또 인정받는 성경 중에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렇게 다야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 준비해서 잘 준비해야겠죠. 잘 준비해서 로마서가 끝날 즈음에 우리 교회가 로마서의 전체 그 복음의 메시지에 푹 잠겼으면 좋겠고요. 그 로마서의 메시지 잠길 뿐만 아니라 로마서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두가 다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사로잡혔으면 좋겠고요. 이 고대 서지는 딱 오늘 로마서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쓰고 나면 아무리 길어도 받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1세기 문화는 그렇습니다. 내일 반만 오늘 읽고 반은 나중에 읽자, 너무 길다,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받았으면 길더라도, 아무리 길더라도 끝까지 읽는 문화입니다. 그만큼 서신서는 하나로 잘 뭉뚱그려져 있어서 전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 읽다가 앞이 생각 안 나면 자꾸 봐야 돼요. 뭐였더라 앞의 내용이? 그래야 서신서는 더 은혜가 됩니다. 원래 장르 자체가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특히 설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간을 길게 두고 요만큼씩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 서두에 이전에 했던 내용을 요약해 드리는 이유가, 흐름이 워낙 중요한 게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에 읽어야 되는 책이 다른 어떤 책보다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로마서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오늘 3장 1절부터 8절을 읽었지만 1장과 2장을 아주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쉽게요. 그래서 1장이 무엇을 말씀했냐면,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어요. 지금 내 손을 잡으라고 하지만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가 그 손을 거부하거나 외면했어요. 모른 척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주 진노했습니다. 진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버려 둠으로 표현하셨어요. 내버려 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지요. 막 온갖 죄에 빠졌죠. 우리 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분쟁하고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요. 또 동성애에 빠지고 욕심이 졌습니다. 완전히 져버렸어요. 왜 장난기 넘치는 아이들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으면 한 시간이 뭐예요? 10분만 내버려 두면 난리 나잖아요. 막 딱 그런 꼴입니다. 근데 2장이 말씀합니다. 그 와중에 다 똑같이 막 죄에 푹 빠졌으면서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내 죄는 좀
가볍지, 저 사람들의 죄가 무겁지라고 하면서 막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서 2장은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판단할 것 없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든 경한 죄를 졌던 중한 죄를 졌던 사실 죄의 경중은 없거든요. 죄를 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누구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실 때, 좋은 말 할 때 얼른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는 일이 마지막 심판 때, 그때는 버림입니다. 내버려둠이 아니라 완전 버리는 거예요. 내버려둠과 버림은 다르다고 그랬죠. 버림을 겪게 되는 마지막 심판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2장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심판한다고 하죠? 지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이면입니다. 이면. 내면 깊은 곳. 겉모습 아니면 남들이 부르는 신분, 그것 가지고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본다고요. 이면을 본다고요. 그래서 누구든 이면을 잘 살피고 갖고 와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꼭 그래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냥 하라고 하니까 앞에서 좀 하자, 숙이자, 눈 감자, 앞에 보자 하니까 움직이는 건지 이거를 자꾸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설 때 거울 적어도 한 번 이상씩 보셨죠? 마음에 드시던가요? 이 정도면 내가 나갈만 하던가요? 이 정도면 내가 사람들 모인데 내가 한번 앉을만 하던가요? 나를 보면 뭐 이렇게 좀 고개 끄덕일만 하던가요? 보셨을 거잖아요. 옷도 한번 보고 머리도 보고 오늘 눈썹도 보고 짝짝인가? 내 문신 해야지 내가 뭐 이런다거나 예? 좀 그러셨을 거잖아요. 거울 보시면서 혹시 근데 내면도 한번 들여다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뚫어져 보신다는 그 내면. 하나님 껍데기 안 보시잖아요. 중심만 보잖아요. 근데 나오시면서 내면도 한번 들여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좀 부끄러운 것 아닌가? 옷은 반듯한데 내 마음은 삐뚤어진 건 아닌가? 화장은 잘 됐는데 내 마음은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다는 마음은 좀 희미한 것 아닌가, 균형을 잃은 것 아닌가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오늘뿐만 아니라 매번 아버지 앞에 나온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싶으면 옷 매무새를 가다듬는 것도 중요하고 머리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 중심이니까 한번 마음도 한번 들여다보는, 이게 습관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거울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 정신 차려라 라고 하면서 한번 간다거나, 겉모습은 괜찮은데 넌 아니다 뭐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얘기 한번 건네본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시면서 지금도 이 시간도 껍데기 하나도 상관이 없잖아요. 겉모습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내면을 뚫어져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속 깊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지금 들춰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까지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적으면서 이면이 중요하다고 이제 3장을 적으려고 하는데 4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 질문은 평소에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막 항의하고 따지던 유대인들이 찾아가서 따지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왜 이러냐라고 따졌던 질문을 축약해서 4가지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홀수절 1, 3, 5, 7절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짝수절 2, 4, 6, 8절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질문에 4가지 질문에 답해요. 홀수절은 질문하고 짝수절은 답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단 1절부터 8절이 조금 쉽게 보일 수 있고요. 하지만 좀 더 설명을 하면 1절 첫 번째 따지는 질문은 뭐라고 따지냐면, 아니 심판은 누구나 다 유대인 이방인 먼저 예수 믿은 사람, 하나님 믿은 사람 전혀 구분이 없으면 아무런 특권도 없으면 어떡하냐, 아무런 특권도 없냐라고 했을 때 2절 왜 특권이 없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먼저 받은 것이 이게 보기와는 달리 어마어마한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이게 큰 유익이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지만 말씀을 맡은 것, 받은 것은 정말 큰 유익이거든요. 3절 두 번째 따집니다. 아니 말씀 주면 뭐하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데 그 말씀 먼저 받은 게 무슨 유익이냐라고 반문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반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바꿔서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네, 그냥 다 봐줄까?
아니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그게 어디냐, 그냥 나한테 겉으로라도 예배하는 게 어디냐, 감지덕지하지 해서 마음을 바꾸시진 않냐라는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3절에서 그것을 축약해서 넣었습니다.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즉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신 말씀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즉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할 거래요. 믿지 않으니까 봐주겠지, 겉으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시겠지. 아니에요. 처음 마음 먹으신 대로 심판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서 다시 세 번째 따집니다. 좀 봐주시지요. 사람들의 죄악, 사람들의 불신앙, 그들이 그걸 저지를 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참되심이 대조돼서 명조대 입이처럼 대조돼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분명하게 돋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되지요. 뭐로 가든 한양으로만 가면 되지요. 굳이 왜 진노하십니까? 그것은 불의, 옳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거짓과 죄악을 심판하실 거래요. 봐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서 또 끈질기게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한 모양입니다.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거짓말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참되신다 라는 것을 더 보여준다면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은 대단하시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됐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 능력 인정, 믿지는 않겠지만 그것까지는 인정할게 라고 하면 됐지.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심판하셔야 하는가가 7절입니다. 그랬더니 8절 대답하죠. 이게 무슨 논리냐고. 사람의 범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해서 결과가 선하면 수단이 악해도 된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선한 결과죠. 그것을 위해서 악한 수단입니다. 범죄해도 된다는 말이냐? 말이 안 되죠. 하면서 마지막에 누가 우리더러 그렇게 가르쳤다고 모함하는데 그 모함하는 사람 그러다 정죄받는다, 천벌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즉 말을 바꾸시지 않는데요. 약속하신 그대로 모두를 심판하신대요. 봐주지 않는다고요. 봐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좀 봐주시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돋보이게 했으니까 좀 봐주지라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수단과 과정은 그렇게 중요합니까? 결과가 중요하지 할 수 있겠지만 안 된대요.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되지라는 이 논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결과가 선하다 해도 불의한 수단 과정을 하나님이 묵시하지 않겠다라는 게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인 겁니다. 즉 선한 결과는 반드시 선한 수단과 방법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 그 과정을 눈여겨보실 거란 말이죠. 그리고는 약속하신 것 그대로 말 바꾸지 않고 그 과정을 보시고 그 내면을 보시고 그대로 판단하실 것이라는 게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아까도 아합 얘기를 했지만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런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승리를 경험했잖아요. 승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당연히 이끄신 건데 그 승리를 하나님이 이끄신 이유는 아합을 봐준 걸까요? 악한데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도무지 묻질 않아요. 큰 일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묻는 법이 없어요. 또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지가 한 줄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선한 결과를 주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아합의 그 과정을, 그 삶의 방법을, 살아가는 수단을 그냥 봐준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합을 엄하게 다스립니다. 결과는 주셨지만 그 수단, 방법, 과정이 옳지 않자 엄하게 다스려요. 처참한 죽음을 맞잖아요.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짧게는 20여 년, 30여 년, 40여 년, 60년도 계신 것 같고요. 70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살아오셨잖아요. 지금의 여러분이 되기까지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또 요즘 학생들 많고 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졸업한 청년들은 성적 있죠. 너 평점 몇 점이 하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제 평점은 기가 막힙니다. 제 평점은 아주 유능한 야구 선수의 방어율과 굉장히 닮았어요. 제 현재 총 평점은 평점이 그러니까 방어율이 좋으려면 3점 넘어가면 안 되죠. 방어율은 2점대, 1점대여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평점은 어때요? 아니면 지금 한참 공부 중인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을 찾습니까? 사용했습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했어요?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사업체, 공동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제법 있잖아요. 뭐 이 안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막 탈세하고 뇌물 받고 하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막 다 동원해요. 그렇게 운영했더니 그 기업의 그 가게가 그 사업체가 번영했어요. 그럴 수 있죠. 또 교회로 예를 들어 볼까요? 교인들이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은 늘 싸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단이 100개가 뭐예요? 수백 개가 됩니다. 왜 나누었을까요? 부흥하니까 효율적으로 우리 사역하기 위해서 나누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다 머리 뜯고 싸우다가 나뉜 게 교단 수인 거예요. 그 결과가 그래요. 그래서 교단이 이렇게 많아 다 싸웠습니다. 싸워서 그냥 너랑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없어. 나뉜 결과가 지금 현재 수백 개가 되는 교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교단으로 나뉘었는데 오히려 교단이 나뉜 덕분에 성도들의 수가 그리스도인의 수가 훨씬 더 늘었어요. 훨씬 많아졌습니다. 교회 수도 훨씬 더 많아졌어요. 한 교단일 때보다 교단이 나눠졌더니 더 많은 교인들이 늘었어요. 좋은 결과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종교인 아까 한마음 축제 우리 보았죠? 준비하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상하고 막 싸워서 난 이제 도저히 이거 할 수 없어라고 하지만 또 하기로 했으니까 이를 악물고 했어요. 근데 와 종교인은 한마음 축제를 통해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또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막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또 이후에 교회가 막 이 한마음 축제를 통해서 진짜 한마음이 돼서 막 지금은 이렇게 부흥하다가 팍 이렇게 가요. 그 요일은 한마음 축제예요. 결과는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업체든 그 교회 교단이든 아니면 우리 교회든 그 결과만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 좋은 성적입니까? 그 성적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정이 어떻든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2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좋은 결과만 있으면 과정이 어떻든 상관없다거나 좋은 결과를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을 오늘 본문은 아주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죠. 한편은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전에는 왜 산후조리원을 신방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코로나 전이었는데 제가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을 하루에 동시에 방문하는 신방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흔치 않은데 그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먼저 갔어요. 막 태어나가지고 그 머리도 이만큼 있고요. 눈 감고 막 그 배고프다고 막 하는 그런 아이가 그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그 품에 안겨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엽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 그 아기를 보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얼른 차를 돌려서 요양병원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요양병원 혹시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 죽음의 그림자가 그냥 그 요양병원 전체에 딱 드리워져 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 이제 교인이니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는데 눈은 계속 감고 있어요. 숨도 본인의 힘으로 쉴 수가 없어요.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숨을 쉽니다. 그 병원에서는 그만 떼시죠 하는데 가족이 그게 돼요? 안 됩니다. 산소호흡기 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산소 호흡기 힘으로 호흡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놀랍게 눈을 뜨시더라고요. 가끔 눈을 뜨시는 거예요. 살아나신 게 아니고 눈을 뜨고 그냥 천정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불러도, 그렇게 사랑하던 딸이 옆에서 아빠 불러도 돌아보질 않아요. 그냥 천장만 보다가 다시 눈 감습니다. 그런 분을 동시에 하루에 본 거예요. 막 태어나서 막 그 파릇파릇한 새 생명을 보고, 그 다음에 가서는 그 삶을 이제 막 정리하고 있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리하고 있는 한 분을 동시에 한날에 본 거죠.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끝을 그 몇 시간 안에 다 본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묘했습니다. 야, 삶이란 게 이런 건가? 목사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양병원에서 간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역시 사람이란 게 인생이 별것 아니에요. 인생이 미완성에서 시작하더니 미완성에서 끝나는구나.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완성적인 존재로 태어나더니 더 미완성적인 존재로, 있을 거 다 했는데 사지 멀쩡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마무리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덧붙입니다. 아등바등 할 것 없어요. 남에게 그냥 크게 피해나 주지 말고 그냥 살면 돼. 그게 그만이야.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요양병원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하셨으면 그분이 도튼 거예요. 득도한 겁니다. 야, 인생이란 얼마나 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서 일하시겠어요. 뭐 여기서의 삶이요, 이생이라고 보통 부르죠. 여기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나름 일리 있는 말이에요. 어차피 다 두고 가는데, 다 두고 가잖아요. 뭐 마음 졸일 게 뭐 있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살면서 운이 좋아서 뭐 잘 되면 아이고 그건 누리면 되고요. 운이 안 좋네, 재수가 없네, 그래서 좀 불운한 일들이 일어나면 받아들이고 또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해서 참으면 되죠. 그렇게 살면 그만이 되는 게 이게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성경 전체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로마서 3장도 그렇고 그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물론 미완성으로 태어나서 미완성으로 삶을 마감하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생에서의 삶은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극히 일부예요. 우리가 살아갈 그 시간은 영원입니다. 영원에 우리의 삶의 그 흔적을 표현할 수조차 없어요. 아무리 세밀한 펜으로도 우리 70년이든 100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영혼을 한번 그리고 나면 우리의 삶을 과학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짧아요. 극히 일부입니다. 미완성으로 시작해서 미완성으로 마무리되는 이 끝나는 이 생, 이 삶 너머에는요, 우리가 믿잖아요. 모든 것이 완성되는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생이 아닌 그 다음 삶, 그 삶이 정말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이 과정은 그냥 어차피 다 두고 갈 건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 뭐 요즘 그런 유행어 있더라고요. 태어난 김에 사는 것,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남에게 크게 피해나 주고 안 살면 되지,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면 뭐 교회 다니는 분들도 어떻게든 참고 살다가 이렇게 그냥 인내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지, 여기서는 그냥 대충 그냥 이 악물고 살지 뭐, 그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정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빼고 다 준비했다가 패배한 베나닥과 달리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해냈다고 과신하고 우쭐하던 아합과 달리 순간순간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과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삶이, 그 과정이, 수단과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면 로마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용서하고 화해하고 오래 참고 돌보며 사는 이 삶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바라봄과 동시에 아까 우리가 기도대 우리 찬양 중에도 있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서도 우리가 맛보아야 될 하나님 나라, 이거 우리가 우리 삶의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이 생 말고 내 생만 바라보는 게 우리가 아니라 지금 이 생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생에 있어서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미리 끌어당겨서 맛봐야 되기 때문에, 확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태어난 김에 대충 사는 것, 그냥 이 악물면 나중에 천국 가면 그때는 행복할 거야, 지금 불행해도 상관없어, 대충 살자, 아니라는 것이요. 이 현재의 과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함으로써 이곳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남에게도 보여주고 우리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행여나 지금까지 걸어온 방법, 수단,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좀 마음에 안 들겠다 싶은 게 있다면 누구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실 때, 아까 첫 소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좋게 말할 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실 때 얼른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 때, 내버려둠이 아니라 버림의 심판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영원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는 내면에 집중하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자라고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거기에 추가를 해서 과정에 집중하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천국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들어갈 천국뿐만 아니라 지금 누릴 천국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모든 것 우위에 두고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에 마지막에 우리 영원히 누릴 최종 결과, 가장 선한 결과, 그 결과를 우리 모두 흠뻑 누리며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면에 집중하는 이면적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아무리 결과가 욕심나도 선한 과정에 집중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또 지금껏 돌아볼 때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안 드는 부정한 악한 과정,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의 결과를 이뤘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과정과 앞으로 살아갈 과정을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 어쩌다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태어난 김에 살아야 될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선하며, 그 과정이 아름다우며 그 과정의 끝이 아름다운 결과가 있음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과만 바라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치열한 삶을 가지고 결과를 모으지도 않고 그냥 이 삶이 전부라 생각하고 그냥 되는 대로 태어난 김에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삶 말고, 결과를 바라보되 천국을 바라보되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을 절대 잊지 않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화해하고 인내하며 수용하고 용납하며 보듬어 줄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끝도 아름답겠지만 우리 삶의 끝도 아름답겠지만 선하겠지만 우리의 가정도 선하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방법도 수단도 선하게 하옵소서. 조바심 내고 욕심내서 결과가 욕심나서 수단 방법을 악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늘 우리 선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 우리 안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누릴 이 천국 날마다 바라볼 때에 또 너무 천국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도 신경 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과정 대충 살아도 안 되고 살아가는 과정 어떻게든 짓밟고 살아가도 안 되는 이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태어난 김에 사는 태만한 삶도 아니라
남을 죽이고 이겨내며 사는 그런 삶도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즉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두며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하며 내가 사는 삶 모든 환경 속에 천국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고민하며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그런 우리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그렇게 선한 과정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끝에 가장 선한 결과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하시고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그 교회로 다시 사명으로 나의 십자가 지고 담장을 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삶으로 예배하며 세상 향할 때 그 나라 세워지리라. 주 영광 여기마사 열방 향해 깊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마사 주 영광 여기마사 열방 향해 깊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우리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받았고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두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언제나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선한 결과를 앞두고 살아가며 선한 과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든 것 위에 두며 그 선한 것 천국을 내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실현되기를 위하여 고민하며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